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을 뽑는다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일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서 지구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많아요. 그죠? 전쟁도 일어났고 지진도 일어났고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적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 최대의 사건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한번 죽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많았어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궁금했어요. 어떤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일까? 이것이 막연하게 호기심이 와가지고 한번 죽어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목에 들라더니 이것도 안 되고 갔군요. 그래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겁이 많으셨어요. 겁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험하지 못하고 근데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란 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막 모든 문헌을 막 뒤졌어요. 막 죽어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일까. 근데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막 의식이 없는 상태로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그런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이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건 현장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쫓아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이게 바로 누굴까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 다른 마리아가 같이 저 안식일 새벽 첫날에 지금 무덤가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이른 새벽에 아직도 그 어두움 때 동이 트기도 바로 직전에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을까요? 남자도 아닌 여자 둘이서 그것도 어두운 밤에 거기에다가 공동묘지로 말입니다. 이것이 쉽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렇죠. 정말 남자들도 공동묘지 밤에 간다는 것은 등이 삐죽삐죽 쓰는 상황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무덤가에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즉 마가복음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들은 주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금요일 날 오후 늦게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신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였어요.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바로 얼마 안 돼서 5시 되면은 이제 바로 유월절이 들어가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에 바로 그냥 십자가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묻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향료를 바르고 무슨 염하는 이런 향료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이 두 막달라 마리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 몸에다가 향을 발라드리자. 그래서 이들이 그 무덤가에 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이 남다른 사랑. 정말 이들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 두 여인은 생각하고 주님의 몸에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기다렸다가 새벽녘에 쫓아오는 이 여인의 모습.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대한 그 신앙과 사랑이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그 신앙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다른 성도들보다 한 발 먼저 온 이 여인들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그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선 그런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도 한 발 앞서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도 한 발 앞서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먼저 한 발 앞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한 발 앞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없어 부모님이 되시질 않아.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곳으로 가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그 무덤의 현장에 갔는데 계시지 않고 그리고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지난 목요일날 겉으로 가봅시다. 지금은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그 지난 목요일날은 성만찬 했을 때였어요. 그죠? 마지막 주님 제자들하고 딱 모여가지고 성만찬 했을 때 그때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참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주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당시에 뭐 삐삐라든가 핸드폰이 있었으면은 뭐 그냥 아무 때나 태어나서 삐 그러면 야 어디로 와 만나자 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어디로 없어. 근데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용호야. 네. 그렇지 않냐? 네. 그렇지? 내가 어디로든 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서 야 언제 때 그냥 거기서 만나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만나시고 됐던 그 자리에 빨리 가라. 그러면서 장소까지 알려줬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이후에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불안이 막 떨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모셨던 예수님이 스승이 잡혀서 돌아가셨어. 그 당시 때 분위기가 예수 믿는 예수당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족칠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면서 자기들끼리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다.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북쪽으로 수십 킬로 떨어진 갈릴리까지 왜 오라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그냥 아무 데나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짱 하고 나타나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한테 딱 나타나면 그만이신데 그게 아니고 갈릴리까지 가셔가지고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 불안했던 제자들은 수십 킬로나 걸어서 북쪽으로 해서 갈릴리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났던 그 첫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만났던 장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처음 만났던 그 자리는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슈아 안 그렇습니까? 조슈아가 가장 그리던 사람 아니면 사모했던 사람 또는 어떤 좋아했던 사람과의 그 첫 만남은 장소는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나이 되면서 기억이 안 나.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A라는 사람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한다면 그래 맞아 내가 그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났었지 어느 카페에서 만나고 갔었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 있죠. 그래. 이 친구들 기억해야 돼. 그 용어는 기억하지. 네. 그래. 그 처음 만났던 사람의 그 장소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처음 만났던 제자들과 만났던 그 자리 거기로 오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콜링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이 갈릴리로 그 장소를 지정했던 것은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객지에 나가서 실패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고향이잖아요. 이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의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곳, 여러분이 주님과 처음 대면했던 그곳, 또는 여러분이 주님 만남으로써 사명을 받았던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신 그 사명을 늘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죽게 받은 그 사랑과 그 사명을 망각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언약과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단지 그냥 그 먼 저쪽 지역에 한 그런 초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위력을 나타나고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용어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 그 생명 새롭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용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분이라서 나도 부활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야. 그러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 그죠?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활이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부활과 결합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2의 부활, 제3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래 나도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정말 죽음의 상태에서는 여전히 사망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컨트롤하는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부활을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은 다음에서 다시 부활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제일 큰 난제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제2, 제3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스탠리라는 선교사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어떤 한 분이 딱 손을 딱 들더래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딱 그래요. 뭐냐 했더니 자기들이 믿는 종교 이슬람은 메호니에 가면 자기네 그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마호메드 시신이 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신이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도 시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딱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가 맞습니다.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종교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무덤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그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이 제임스 심프슨은 아주 영리해가지고 14살 때 에든버리라는 대학교에 명문대학입니다.
에든버리 그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9살 때 에든버러 대학교의 산과, 다시 말해서 산부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29살 때 그 대학의 교수가 된 것입니다. 이 심프스는 어떻게 하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살에 칼을 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그 입장에서는 그 환자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수술을 도통을 안 받고 어떻게 수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분이 문득 성경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고 거기서 탁 영감을 얻은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영어군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래요. 그 기조를 보고 이 심프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그리고서는 그 갈빗 하나를 딱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그냥 문헌상으로 그냥 보지만은 정말 이 심프슨이 보는 장면은 우리도 이런 부분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어느 순간에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인류 최초의 외과 의사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뺐다는 것을 수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고통을 못 느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깊이 잠들겠다는 것은 마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프슨이 딱 뭔가를 영감을 여기서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는 갈비뼈 하나를 떼는데 이건 매우 큰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런 말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심프슨이 여기서 탄성을 느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를 고민하면서 수술용 마취제를 개발하게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듯이 환자를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가지고 개발을 한 거예요. 그 결과 1847년 11월 달에 세계 최초의 흡입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는 그런 마취제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통분만을 최초로 시도한, 통증이 없이 아기를 낳는 걸 최초로 시도한 그런 최고의 그런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취제 발명이야말로 환자 수술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막 사방에서 막 반발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심프슨이 너희들 성경책을 봐라. 성경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걸 들이대면서 막 설명하니까 그제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853년에 드디어 영국의 빅토리아 황후께서 왕자를 분만할 때 이 심프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심프슨이 이 빅토리아
황후를 아기 날 때 클로로포름을 써가지고 고통 없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공로로 인해서 영국 왕실에서는 당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이 Sir라는 이 이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Sir라는 그러니까 이 Sir라는 이거는 그 소위 이제 경이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국 황실에서 자기를 주는 이 Sir라는 이 직위는 귀족층한테 주는 존칭의 그런 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ir를 이렇게 나한테 줍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력서에 쓸 때 Sir 제임스 심프슨 이렇게 쓰거든요. 최근에 와서 이 영국 황실에서 제공한 걸 봤더니 1997년도에 이 비틀즈 멤버들 중에 폴 맥카트니라고 있어요. 가수. 이 폴 맥카트니한테 Sir라는 그 자기를 주었더라고요. 그 폴 맥카트니는 자기 이력서를 항상 쓸 때 앞에 Sir라는 걸 붙여요. Sir 그러면서 폴 맥카트니 이렇게.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엘튼 존도 그걸 받았더라고요. Sir 엘튼 존. 그리고 2012년도에는 케네스 브랜너라는 그 영화 감독이자 배우한테도 그 Sir라는 그 자기를 주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런 그 칭호를 이 심프슨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심프슨이 자기가 이 신앙에 관한 고백론에 또 이렇게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대속물이 되시며 나를 위해 징벌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찾았고 부르짖었으며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다.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론에다가 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심프슨은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이 심프슨은 그 신앙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후에 말년에 정말 부유로운 삶을 살았던 심프슨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계 최초로 무통 분만을 시킨 그런 클로로포름이라는 그런 마취제를 발명했으니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런 심프슨이 이제 말년에 생애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이 발명하신 이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시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심프슨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심프슨이 말을 하는데 생애 정말 제일 위대한 발견은 클로로포름이었어.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심프슨이 하는 말,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야. 참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애에서 정말 내가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모두 고통을 받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던 사건을 발견했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최대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최대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받은 최대의 복, 아니 최대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받았던 그렇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고백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내가 성령 고백으로 인해서 성령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요. 제가 어떤 그 글을 내가 보면서 에세이집이죠. 뭐 에세이집은 아니지만 사실은 에세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감동 있게 됐던 일을 이제 쓰는 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 저자가 하는 말이 내 생애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당신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당신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복은 바로 구세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약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온몸이 망신창이 돼서 이 자리에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의 부활, 그런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이 주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런 부활이 주어집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런 부활이 주어지는지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조슈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주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에게는 부활이 주어집니까? 부활이 주어져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이 되어야지 이런 심판의 부활로 이거는 끔찍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년 전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와서 그때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했어요. 그때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장례. 다시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1년 전에 부활절.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야 정말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또 느꼈어요. 다시 부활절 날 그때도 제 기억 속에는 그때 잠시 막 그 바쁜 일 때문에 한참 막 다니다가 부활절 예배 나오셨고 네, 맞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아파서 벽에 막
막 있을 때 내 모습 보면서 회개했던 모습, 내 모습 보면서 저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저 때문에 좀 예수님이라는 이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부활주일날 되면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부활주일날 맞이하면서 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한번 또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와서 그때 그 많은 그 통증을 느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때 전국의 파업할 때였어요. 전국적으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전국적으로 전국의 파업돼가지고 문이 닫혀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막 두드렸어. 문을 막.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귀찮듯이 나온 거거든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강희선 목사 막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막 계속 두드리니까 거기서 열어주면서 그러면서 됐던 그 필름을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딱 봤더니 막 본 거예요. 필름을 저기 병원에서 이거 갖다 주라고 저 촬영했던 거를 그거를 딱 써보니까 안에 엄청난 그 상황이 나오니까 바로 보더니 빨리 하라고. 그 제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앉아 계시라고. 앉아 통과한 게 아니라 잠깐 앉아 계셨더니 급히 누구를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 누구 좀 웃어보니까 막 나오더니 그 필름을 계속 인터넷 보더니 빨리 들어보래. 그래가지고는 급히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때서부터 막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해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달 가까운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 제가 힘들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었을 때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나 고통이 있어가지고 주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죠. 고난이 유익이죠. 그냥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인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뭐가 확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에 숨이 멈추면서 향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고통이 없어졌어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향이 막 나고 향이 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 상태로 그냥 간 거예요. 야,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에게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몇 가지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게 하기를 한 5분 정도 있었다가 다시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통증이 다시 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희선 목사 온 거예요. 빨리 가자고 막. 근데 본인이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오늘 밤 못 넘기겠구나. 그래서 급히 그냥 10시 넘어서 쫓아 나온 거예요. 와서 그때 빨리 다시 병원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대병원으로 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몇 카트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 있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은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랍니까?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 그 6절이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바로 토부예요. 토부. 그리고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이 토부와 헤세드가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정령 surely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가 어려울 때, 너가 힘들었을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 헤세드가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구나. 반드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반드시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너가 힘들었을 때마다 나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찾아왔던 것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내가 삶 속에 살아오면서 그때마다 나한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토부였구나. 하나님의 헤세드였구나. 그 부분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때마다 아 그래 맞아 이분이 나를 참 도움을 주셨어. 심지어는 예를 든다면 내가 정말 차가 고장나가지고 갈 때마다 누가 차 와서 내 차를 태워주고 나 갔어. 이런 것까지도 예를 든다면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힘들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사소한 거라도 하다못해 내가 배고파서 쭉쭉 굶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만나서 밥 사줘서 가지고 한 끼 채웠던 사건들 예를 든다면 그런 사소한 하나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관여해서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지켰다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가 정녕 나를 따르니 했을 때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대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종졸졸 따르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토부가 나를 정녕 따랐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면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부요 헤세드였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늘 깊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이 6절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그 시절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를 붙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던 것을 주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부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토부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해서
있지만은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도 크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레마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어야만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부활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첫 마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저에게 그런 부활신앙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신앙을 늘 가지며 어떠한 환경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신앙,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주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리고 도부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물과 굽이 있는 홍수를 그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만날 내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여 일창 하시면서 주님께 감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지 한번 감사 고백 드리면서 나가는 저를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활신앙 주님과 문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서 온 주님이 되리자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사는 내 입술로
주님